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30절까지 나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4절부터 38절에서는 참 제자도에 대해서 주께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27절과 28절이요. 우리 두 절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 또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매우 훌륭하고 출중하며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도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또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아주 출중하고 그리고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인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시몬 베드로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또 왕,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자리, 이 권세,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시대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또 그의 생명이 실려 있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즉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31절입니다. 31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찬물을 끼얹는, 그죠?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장차 벌어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항변하매라는 이 말 대신에 간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은 책망하다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책망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고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동생을 나무라듯이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강하게 부정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님에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막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꾸짖었습니까?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는 좀 더 풀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사탄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죠. 너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불어넣은 이가 어둠의 영 사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던 사탄에게 예수께서 명하신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구원의 길은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나라의 1등 공신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 육신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순간 그는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맙니다. 주님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의의 무기가 되어 주님 손에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저희는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 손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나의 입속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나의 계획과 틀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채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분이 언짢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정하며 또한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마십시오. 저희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불의한 도구로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음을 저희는 매사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눌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어떤 가르침입니까?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합니다. 이 부인하다는 말은 멀리 떨어지다라는 말과 단절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또 악한 성품, 죄된 습관들과
멀리 떨어진 다음에 그것들과 단절하고 끊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해왔던 것들과 작별하는 겁니다.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니들을 내 곁에 둘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먼저 구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선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보는 것 저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고난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겠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받을 수 있고 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걸 받는 거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참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는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이셨듯이 저희 각자에게도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욕 또 내 안의 탐심, 욕심 이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안 하려고 합니다.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마땅히 짊어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제자의 세 번째 모습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등에 짊어지고 또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저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죠. 자, 어떤 목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입신양명, 아니면 건강과 평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35절과 36절에서는 제자들이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입신양명하여 세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모든 자녀손들이 다 건강하고 집안 전체가 무탈하고,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목숨으로 번역된 푸시케라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순교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생명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거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더 강조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귀영화, 입신양명, 그리고 건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38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리라. 최후의 심판장이신 주께서 저희를 변호해 주셔야 저희가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님도 마지막 심판날에 저희를 부끄러워하시면서 변호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독생하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 세상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다음에 세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믿는 자, 크리스천입니다. 얼마든지 이 안에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침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몰래 그렇게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 같은 고백을 항상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에게 참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데 이 자막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참 제자는 노란색을 읽으면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여러분이 소리내서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참 제자는. 둘째, 참 제자는.
셋째,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 참 제자는 주님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참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